아승기겁을 닦는다는 것은 곧 삼독심을 닦는 것이다. 탐심을 닦아서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기는커녕 탐욕이 거듭 올라와 질에 지치고 낙심이 되어 공부를 겁내게 된다. 그러기에 탐심은 깨치는 것이지 닦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성내는 마음은 습관 들여 닦는 것이지 깨치는 것이 아니다. 성내는 마음을 참는 습관으로 닦다 보면 성내는 마음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고 성내는 마음의 원인이 되는 제잘난 자존심이 곧 치심임을 알게 된다. 성내는 마음을 참는 습관으로 닦는 것은 치심을 닦는 것이 된다. 탐진치에 대해 달마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아승기, 셀 수 없이 많은 수는 곧 삼독심이다.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항아겐지 스강의 모래와 같이 많고 그 낱낱의 생각 가운데 다 일곱씩 있다. 평범한 사람은 진여의 성품이 삼독에 덮였으니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악한 생각에서 헤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제거하면 이것이 곧 사마승기겁을 지낸 것이다. 말세 중생이 어리석고 둔하여 부처님의 깊고 묘한 사마승기겁이라는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한량없는 겁을 지내야만 성불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이 말세의 수행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뜻을 잘못 알고 의심을 내어버리도 최고의 지혜에서 물러나게 함이 아니겠느냐? 달마대사의 말대로 하면 탐진치 삼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사마승기겁의 뜻을 잘못 알고 있으므로 보리심, 최고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물러난다 했는데 보리심 공부가 곧 육바라밀 수행이다. 보살이 삼취정계를 가지고 또한 육바라밀을 실행해야 불도를 이룬다 하신 뜻이다. 또 욕심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어 불평하는 마음을 원인으로 모든 분별을 일으키는데 그 분별의 수요가 84,000가지라고 하기에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탐심을 닦아 첫 번째 아승기를 치르면 등각했다고 한다. 이후 두 번째 아승기 동안 진심을 닦아 지혜가 부처님처럼 나면 묘각이라고 한다. 묘각이란 각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승기 동안 제 잘난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잡다한 분별을 닦아서 깨치면 그것을 대각이라 한다. 탐진치 세 가지를 닦고 깨치려면 어떻게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우리 몸의 세포가 신진대사에 의지해서 한 번 바뀌는 시간이 1000일이라고 하니 염불이면 염불,
참선이면 참선, 절이면 절수행 등 한 가지 방법을 최소한 1000일은 유지하고 닦아야 한다. 그래서 불교도들이 처음 수행을 시작하여 3년간 향상심을 일으키지만 그동안에 하등의 실속이 없고 번뇌만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발전하기가 퍽 어려운 것이다. 어리석은 마음이란 무엇인가? 탐내는 마음, 탐심, 성내는 마음, 진심, 어리석은 마음, 치심이 일으키는 분별심의 뿌리는 곧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인데 아상을 잘 닦아 소멸하면 부처님과 같이 다 알게 된다는 화엄경 말씀대로 이 삼독심을 소멸시켜 나를 없애는 수도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탐내고 성낸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어리석은 마음이란 그 실체가 분명치 않았다. 어리석은 마음이란 무엇인가? 금강산 안양암은 20평가량 되었다. 하루 3번 식사하는 것이 당시 습관이었는데 좁지 않은 면적을 혼자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하루 3끼 밥을 지어 먹으면서 수도하자니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식사를 하루 1번으로 줄였다. 그랬더니 공부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분별심까지 많이 줄어들어 수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후 산속에 머물던 10년 동안 1일 1식을 하니 몸이 더욱 건강해졌다. 이러한 사실을 안 장안사 중들이 석가열에도 사시에 하루 1번만 공양하셨다는데 스님도 석가열애를 닮으셨군요라며 칭찬을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생각했다. 내가 석가열애처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줄은 모르고 이 사람들은 내가 부처님 닮으려고 한 끼 먹는 줄로 잘못하는구나. 이럴 때 부처님처럼 되었다고 칭찬받은 것에 들떠 제 잘난 생각을 낸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라는 틀 속에서 세간을 등지고 고요한 곳에 안주하여 불법을 한해하며 부처가 다 된 듯한 어투로 세상을 설명하려 드는 것은 세상을 꾸짖는 진심이요 제 잘난 마음인 치심이다. 이는 큰 독이 된다. 당연히 공부에 큰 장애가 되는 법. 깜짝 놀라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그런데 내가 소사에서 젊은이들을 지도할 때에는 하루 2끼씩 먹게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한창 정력이 넘치는 나이인지라 3끼를 다 먹으면 기운이 지나쳐서 음심을 다루기 어려울 것이고 한 끼씩 먹으면 그 많은 목장 일을 감당하기에 힘이 달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다른 뜻은 없었다. 남의 말을 듣기 싫으면 치심이 발동된 것. 남을 억누르는 마음은 말의 마음이다. 남을 억누르는 연습을 많이 하면 말의 몸을 받게 된다. 옛날 중국에 유명한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법문을 잘해서 대중에게 법문할 때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한다. 이렇듯
대단한 위엄과 신통력을 지닌 스님이었지만 아상은 대단하였던 모양이다. 어느 눈밝은 스님이 그의 아상이 대단함을 염려하여 그를 구해주고자 물었다. 저처럼 열광하는 많은 대중에게 어떻게 법문하십니까? 나는 법문한다는 생각 없이 법문을 합니다. 스님은 대답하는 순간 귀찮은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치심이 발동되면 사람은 남의 고든 말을 듣기 싫어하게 마련이다. 이 스님은 후생에 그 유유자적하던 말씀과는 달리 수레를 끄는 말의 몸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이마 한복판에 흰 점이 뚜렷해서 여느 말과는 달라 보였다. 어느 날 그 눈밝은 스님이 거리에서 짐수레를 끄는 이 말을 보고 바로 그 스님의 환생임을 알아보았다. 스님은 말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법문을 한다는 생각 없이 법문을 하듯이 수레도 끈다는 생각 없이 수레를 끌어보렴. 본래 선근 타고난 훌륭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그 소리에 앞발을 번쩍 들더니 스스로 고꾸라져 몸을 바꾸었다. 남의 말을 듣기 싫다면 치심이 발동된 줄 알고 깜짝 놀라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그래야 치심으로 인한 업보를 해탈할 수 있다.